오늘 말씀 제목이 해방입니다. 설교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좀 갑갑함을 느끼는데요. 말씀은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오늘 한 주만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더 명쾌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좀 낯섭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자, 오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한 장면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짧은 구절이죠.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참 병든 자가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병자가 참 많았다. 그 예를 들면 오늘 보니까 시몬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었다. 그와 함께 한 여자를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후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더 파생됐냐면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것 때문에 큰 어떤 돌파구가 생겼다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초청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병자들이 참 많았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많았냐는 거지. 왜 귀신들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죠. 여러분 아직까지 참 말씀처럼 읽었으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는 참 귀신들이 많았다. 귀신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현듯 우리 이제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과 몇 분과 함께 영화를 한번 보러 갑시다 했더니 굉장히 좋은 영화인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놀랐을 거예요. 파묘를 보자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몇 분 갔어요. 갔는데 그 영화가 꽤 많이 들었어요. 1,000만 정도, 1,100만 정도 들었던 영화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콘텐츠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또 제가 좀 뭔가 생각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영화가 한 시대의 어떤 정신과 수준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코드가 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적격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무속신앙, 이런 것들의 지배를 엄청 받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그 풍수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화된 생각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기야 나 또 그 영화를 만든 감독도 일설에 의하면 크리찬이라는 얘기가 들었고, 그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연기했던 사람도 크리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러니하죠. 참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한국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쉬워요. 한국에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서구 사람들은 전도가 논리적이고 또 뭐예요? 설명해 줘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서구 교회에서는 전도 방법이 그렇게 쭉 그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됐어요. 그 우리가 전도 폭발식 전도법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훈련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가 최적화되어진 방법이 바로 전도 폭발 우리가 훈련받았던 건데요. 그런 거 다 없어도 한국에는 굉장히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 공부 안 하고 훈련 안 해도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서가 뭐냐면 귀신의 정서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 예수 믿으면 무슨 저주에서 귀신의 저주에서 해방돼. 예?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해방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어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이구나 이렇게 막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피부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때로는 전도하기가 쉬워요. 단 조건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고 깨달아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에 보면 우리 동네도 예전에는 대곳이니까 얼마 전 요 앞에까지 교회 앞에까지 바닷물 들어왔잖아요. 그죠? 다 아직 매립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대곳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곧자 들었는데 다 해안가잖아요. 물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 물가 쪽은 전통적으로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귀신들이 많다 그래요. 전통적으로. 해안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참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유 귀신들이 참 많이 작동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많이 했더랬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20년이 지난 이후야 이제야 말할 수 있다지. 그때 제가 그런 일 안 했는데 그게 참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도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 집안에 귀신이 있었던 것 같아. 시집오거나 뭐 그랬던 분 있잖아, 그죠? 이 동네 분이 아니었는데 이 동네 와가지고 십살이 하는 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거 체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이게 훈련 안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사실 예수 믿게 하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저 아멘들을 안 하네.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한국식 전도법은 예수 믿으면 어떤 간에 귀신의 저주나 귀신의 지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굉장히 어필이 강합니다. 사실은. 이것만큼 센 게 없어요. 이것만큼 센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막 전도 폭발식에 막 설득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야. 아이러니하게 하는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귀신이 목사님 도대체 있는 거예요? 귀신 봤어요? 걔가 귀신을 봤겠습니까? 저는 귀신 못 봤어요. 귀신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다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 영이잖아. 영 얘기를 하잖아, 그죠? 영은 사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파악이 안 된다, 안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지. 성령을 눈에 보는 분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지 모르지만 바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성령의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은 뭘 통해서 알아요? 성령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눈이 안 보여.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마찬가지로 귀신 눈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귀신인 걸 알아. 왜? 귀신의 인격이 나오니까. 귀신의 열매가 나오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 알지. 도저히 저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니지. 아니, 귀신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해요. 맞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의 열매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귀신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설명하셨고 선포하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더 풍요하게, 이 세상을 더 잘 나가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더 잘 되게,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오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셨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복잡한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뭐냐? 세상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성경에는 그 세상 나라를 딱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상 나라는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왜 악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세상이 왜 악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왜 악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왜 악하냐면요, 세상은요 딱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로 돌아가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무조건 다 육신의 정욕대로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죠? 그럼 있으면 더 자랑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움직이고 하는 것들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이것으로 구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더 재미나고, 더 눈에 잘 띄고, 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고, 더 자랑거리를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이루면 성공했다 그러고, 그런 것에서 또 좀 안 되면 실패했다라고,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맞이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속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는 그것 때문에 사건과 사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숱한 얘기들이 그거 갖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좀 적게 갔냐, 내가 더 많이, 이런 것들, 다툼과, 그죠? 분쟁과 시기와 욕심과 분냉과 이런 것들로 다 점철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보세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런 것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체험하고 사람, 열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자신들의 어떤 부족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달라고 푸닥거리하고 빌고 재물을 바치고 귀신을 운용하는 그 무속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귀신들이 아니어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선거 때가 되어지면 용하다는 무당이 찾아가가지고 머리 숙이는 정치인이나 급하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모르겠다니까 뭔가 한번 정계를 맞춰보거나 하는 어떤 종교적인 본성이라 좋은 말은 종교적인 본성이지만 귀신을 찾으려는 본성들의 작동 속에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라가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도도하게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의 지배가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동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첨단에 서 있는 최첨방에 서 있는 어떤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예? 세상은 가진 자가 더 많이 의시되고 자랑거리를 찾고 그 자랑거리 때문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뭔가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교회 갖고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랑한다 그러면 자랑하는 거 받아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속상하지는 않잖아.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저 집사는 오늘 샤넬 샌드백을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지. 그것 때문에 그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곳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이 흐름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말씀은요 결국 뭐냐, 신앙생활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66권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만큼 많은 분량이 있지만 저거 성경은 내가 몇 번 읽으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간단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풀어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쉽다. 왜? 은혜 받으면 쉽게 열리고. 다시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심플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과 반대되지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 싸움이란 얘기야.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앙의 침체나 연약함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하게 변명하면 굉장히 그거는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그래요.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당신은 영적으로 나는 지금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할 때는 뭐냐면 영적인 진단이 틀리면 100% 영적 진단이 1순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영적 싸움과 치열한 여러분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잖아요. 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지 말라고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을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원래 겁이 많아요.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기 너무 무서워요. 그거는요, 그래요. 한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늘 연약한 대로 방치되어서 신앙생활이 끝장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악된 실체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좀 타협과 설득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도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물론 제가 좀 한 주간 동안 좀 그래서 진짜 아니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죠. 누워있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누워있다 보면 잡생각도 들었지만 그 잡생각하다 보면 가끔씩 좋은 생각도 들어와요. 그 좋은 생각 속에 뭐냐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시간을 쭉 반추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끔씩 그런 철듦이 옵니다. 쭉 반추해 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틀렸는데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었구나 는 것들을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바로 영적인 판단인데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러면 했구나. 그래 내가 상처받았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면요, 인생은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머리 한계로는 그걸 다 인식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인생은 더욱더 복잡해진 미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간단하다 그랬죠.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풀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강해지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영분별을 못했었구나.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위장하고 포장한 말에 내가 속았었구나 를 알게 될 때가 어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분별이 약했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성도님을 도와줄 때도 물론 도와드리는 것이겠죠. 목양이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런 것보다 영적인 후원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아마도 우리가 방치해놓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게 끝나버릴 거예요. 더 비극적인 얘기면, 더 공포스러운 얘기는 저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감동과 영적인 무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저 영혼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구원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영혼 지옥 가요라고 얘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내 영혼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개 숙일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만이 그 영혼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고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됨을 먼저 경험해야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떤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예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 영혼을 도와줬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다급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을 더 경제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숟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더 잘 살게 만들고, 나 그런 거 얘기하면 가끔씩 솔깃할 때가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해도 그만해요.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문화,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어떤 흐름들을 끊어내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이 만약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대강교회의 사명이요. 아멘. 우리의 가문이 귀신의 결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위해서 거룩히 도전하는 것이 영적 중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종부터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많지. 내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다 회개할 거지 여러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죠? 돈 띄워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부탁 안 들어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 속에서 뒤에서 뒷담화 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할 것이 많지. 근데 그런 거 따지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진짜 회개할 큰 목록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갖고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 귀신의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 시작되어지는 기도의 무릎이, 그리고 영적인 도전들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만들어가고 확대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를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플한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엄청나게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폭발하려 했는데 한동안 동안 내가 약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는 사실은 좀 설교를 좀 쉬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쉴 기회를 안 주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말씀 선포하라고 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어떡하래,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 목사님아 깨어있으세요. 우리는 물론 그렇지 어떤 또 저라도 깨어있어야 되지. 그치? 할렐루야. 나라도 깨어있지만 그 깨어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한두 명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더욱더 소망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영적으로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점점 더 사람들이 배부러지고 점점 더 잘 살아진다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점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를 삶에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행복한 자들이에요. 아멘. 송추이가 솔잎 먹어야 살지 갈잎 먹으면 죽는다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가운데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맞는 거 잡수고 아무리 좋은 이불에서 잠을 자보신들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면 더 허정과 허무가 물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과 시간과 기회를 탕진해버렸던 우리 인생들이 만에 주님께서 회개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회개 제단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연약했던 것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 가운데 도탄 가운데 빠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그냥 뭐 그러네. 아유 정말 지가 뭐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거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와 환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저도 영혼들을 영적으로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응집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크리스찬들이요 소망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 되기를, 그런 가문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주님